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9절로 4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아내가 펑리 위안이에요. 그런데 펑리 위안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자는 자기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엇 때문에 남편을 관리하려고 하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있어. 똑똑한 남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똑똑한데 뭘 관리하니? 멍청한 남편은 관리해도 소용이 없다. 멍청해서 관리해도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는 뭐하러 관리하니?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걸로 관리하려고. 아니,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관리할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고로 당신은 열심히 여자로만 살면 된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투자해라.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되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네가 독립적인 여자가 되면 남편은 네게 가까이 오라고 안 해도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는 수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적으세요. 이렇게 수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가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야, 복음도 우리처럼 알지도 못할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도 우리처럼 알지를 못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수준 있는 말을 하고 수준 있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이제 대포가 커요. 여자도 남자도 대국적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데 야, 이건 나는 뭔가 내게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수준 되는가? 우리는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잡힌다고 안 잡히는데 더 세게 잡잖아요. 이게 막 손에 막 디스크가 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잡아가지고. 놓으세요. 그런데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복음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데 이렇게 수준 있는 말을 하고 수준 있게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런 수준의 영적 상태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람산만 회복되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오늘 시진핑 부인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역의 모습을 보세요. 무슨 사역인지.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감람산에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자. 이거 회복되면 수준은 세상 어느 것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목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감람산에서 영적 상태를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자, 예수님의 감람산의 사역은 어떤 면에 마지막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 중에 최고의 모범의 사역이에요. 모델입니다. 최고의 모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람산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사역은 라스트 미셔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장 19절로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천사가 말해요. 주의 사자가. 그러면서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30년 지나시고 31년째부터 33년까지 33살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천국 복음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역 중에 병든 자가 치유되지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지요. 중풍병자가 12년 동안 혈우증에 걸려있는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죠. 나환자가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서 치유되고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역 정도가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사역 한두 가지예요. 막 무리를 걸어오시지, 오병리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분, 바로 이해한 자, 그런 자 12명을 택했어요. 12명을 택해서 12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만들었어요. 또 70인 제자들을 누가복음은 뽑아서 현장에 보내고 갔다 와서 이들의 간증을 보니까 야, 귀신이 항복하더라. 그런데 그거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 봐요.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 놀란 사람들 중에 두 무리가 있어요. 제자가 있고 무리들이 있고.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보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의 맛을 보고 온 자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암이 치료돼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암이 치유되는 것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영적인 암 흑암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걸 놓치면 육신의 암은 다시 도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예수님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봐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모함합니다. 함정을 봐놓고 올무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불법자로 넘겨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지금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겠다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감람산의 마지막 모범을 보여주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기도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혀가시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기도 사역의 비밀을 만약 내가 놓쳤다, 그럼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에게 나의 감람산이 안 되면 나는 지금 사역하는 거 흉내내는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감람산이 예수님이 보여준 감람산에 기도 사역이 내게 없다면 나는 흉내냅니다. 흉내내는 사역하고 있어요. 본질을 상실한 어떤 면에 현상만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자 될 수 있어요. 껍데기 사역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감람산이 없다면 절대 개인화 없어요. 나의 감람산이 없다면 현장화 안 돼요. 나의 감람산이 없는 자는 교회화 안 돼요. 나의 감람산이 없는 자는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이 모델을 잘 기억하세요.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감람산만 회복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수준, 여러분의 힘으로 잡아본 것 지금까지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펑리유한 여사가 한 글을 보면서 야, 이 대단하다.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보다 더 뛰어난 높은 수준으로 오늘 예배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의 감람산이 오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사역은 지금까지 샀던 모든 사역의 총정리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보여준 이 사역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감람산의 사역을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을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감람산은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도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답 찾았어요. 뭐 교회가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아무 문제거리 안 된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빈 깡통일수록 더 좋아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더 좋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쥐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연연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부족하다, 없다, 더 좋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부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하려면 확실하게 절망해 버려야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갈등하다가 여러분 세월 금방 지나가요. 난 제 나이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난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벌써 금년 다 갔어요. 그럼 벌써 제가 한 살 또 먹어야 되는데 이건 나이는 절대 못 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말씀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할 메시지구나.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말씀했겠어요. 마지막 사역도 감람산에서 기도 사역이었는데 오늘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지요. 예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usually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as usually of the mountain 그랬어요. 늘 마운틴, 산으로 갔어요. 무슨 산으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더라고요. usually 항상 지속적으로 체질화된 요 상태를 얘기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구나. 이걸 지속하셨구나. 그런데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님도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래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단이 유혹해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 유혹의 함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래. 기도만이 유혹을 뛰어넘게 하시는구나.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구나.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떠나서 돌돌릴 만큼 이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세요.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작하는 이 내용을 봐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기도는 내 소원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앞으로 닥칠 시험을 극복할 힘을 공급하는 게 기도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천사가 어떻게 했나 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게 기도구나. 믿어지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제 습관, 밥 먹는 거하고 체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느 때 같이 여느 때처럼 늘 그냥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함께 하면서 천사가 힘을 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요. 시험을 통과해 버립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퐁퐁퐁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땀이 따로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피가 뽕뽕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졌대요. 이 기도 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모델로 지금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감람산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감람산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잠자는 취침 시간이었어요. 슬픔 그대로 해결 못 받는 시간이에요. 이 누가보다 마태가 이걸 표현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3번씩 이렇게 깨워요. 3번씩 1시도 나와 깨어 기도하지 못해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자들의 감람산은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감람산을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보니까 똑같이 지금 올라갔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깨어 있지 않고 지금 잠자고 있는 이들을 지금 깨우치는 메시지예요. 43절 보니까 다시 또 오십니다. 두 번째 또 깨우십니다.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45절에 보니까 세 번째 깨웁니다. 또 제자들이 오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때를. 지금이 잠잘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할 시간이라? 기도할 때예요. 깨어 기도할 때예요. 왜? 앞으로 밀려오는 여러분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고 계세요. 왜? 이 유혹과 시험을 정복해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누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 45절 46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 맛을 못 보니까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분만이 메시아입니다. 외친 자 1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제게 생각하게 했어요. 야, 여기서 내가 답내면 끝난다. 오늘부터 우리 피택 중직자들 훈련했어요. 훈련 시작했는데 훈련이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 길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면 제자들의 감람산의 영적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꾸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 평생 나의 사역 되면 나의 영적 상태는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영적 수준도 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앞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런 상황에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더 이상 질 필요 없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 앞에 고난의 십자가 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앞으로 밀려오는 광풍 극심할 겁니다.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출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이야? 그저께 저녁에 북한에서 막 비행기가 뜨고 한국에서 뜨고 놀라지 마세요. 북한 비행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출동도 못한 비행기 있고 붕 떴다가 하나는 추락되고 막 이래요. 저거 핵만 가지고 있지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은 미국이 우리 편이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러시아 6.1 전쟁 한번 책 읽어봐요. 야,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것들을 잠재워버리는구나. 무기로는 이스라엘과 6.1 전쟁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데, 저는 확신해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아니라 쫄장부들 300명 갔는데 미디안 수십만이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영적인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에게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미영 원사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지난주 메시지를 저에게 막 기도하시는데 한마디로 몇 마디로 쫙 요약을 시켜줬어요. 맞다, 그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보세요. 오직 복음의 증거를 가진 순간부터 나의 영적 상태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이해됐잖아요. 복음이. 그럼 이해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이해됐다면 복음을 내 것으로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세요. 내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이 잘 돼야 안 됩니다. 오직 내게 적용하면 돼요. 나중에 어떤 역사 일어나나 보세요. 내게 적용하세요. 제가 승질대로 하면 장로가 교회 주일날 안 나온다?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내가 이해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가 주일날 예배에 늦게 온다. 내 승질 같으면 반 죽여요. 그런데 이해돼요. 그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승질대로 한다고 내가 손해 가는 거지. 나만 죽어요. 나만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누구한테 적용하라? 내게 적용해 보세요. 이게 내게 누려져야 돼요. 누려지지 않고는 뿌리 안 내려져요. 뿌리 내려야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게 체질되어야 마음이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각인되어야 하나님의 원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때부터 나의 영적 상태는 복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확인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부터 내 힘이 필요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원네스를 이루어서 가시는구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진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 길.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밖에 붙잡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말씀 붙잡은 내가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과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요.
이때 평생 할 일과 평생 갈 길이 보이잖아요. 할 일은 전도밖에 없고 할 일은 선교밖에 없구나. 아, 그래서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 일을 후대가 봤다. 그럼 후대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야, 교회가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엄마 아빠를 보고 후대가 자라는 거예요. 이때 237이 보이고 치유와 서밋의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영적 시스템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자들 맞지요? 맞지요? 이미 갖춰진 자 맞지요? 갖춰졌어요. 그런데 평생 시스템을 갖춘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시스템화 돼 버려야 돼요. 그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감람산의 기도 집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맞죠? 시작.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감람산의, 지금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보고 말하지 마세요. 상황 보도 절대 말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내 속에서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한데 작동이 안 된다. 망하는 길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줬어요. 기름도 채워져 있고 다 채워졌는데 여러분, 그 앞에 간다고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켜야만이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키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기름도 충만하다니까요. 다 갖춰 있다니까요. 키를 여는 순간부터, 키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어제 오후부터 여러분 카카오톡 10시간 지금 불통됐어요. 뭐 때문에? 전기실에 불이 나서 배터리가 다 타버렸어요. 10시간 만에 화재 진압. 화재 진압 후에 2시간 후에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춘 것보다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이해됐죠? 그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의 감람산 기도의 집중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 보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가동되면 여러분 삶은 역동적으로 가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겁니다. 오직 뭐밖에 없냐?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 상처에 극복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로 답 냈다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 냈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순간순간마다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멈춰 있어요. 멈춰. 아이가 어려서부터 젖을 잘 먹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이 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리는 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지금부터 30년도 넘어서 한 40년 됐겠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싼데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이 서울로 와, 대전에는 아예 없으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한 번 주사 맞는데 그때 당시 50만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뭐 얼마 되겠어요? 50만 원씩 주사를 맞아가지고 1년 맞췄어요.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50만 원 주고 1년 맞췄는데 7cm 컸어요. 7cm.
걔는 태어나긴 했는데 이게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장이 멈췄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저는 어제 카톡이 멈추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걸 보고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멈췄는데도 반응 없죠. 반응도 안 하죠. 카톡 멈춘 것은 반응하면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톡이 멈추니까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카톡 멈추는 시간이. 그러면서 왜 하나님과의 멈춘 소통의 통로가 차단됐는데도, 아니 지금 성장이 멈췄는데도, 성장이 지금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도 찾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비밀은, 잘 기억해, 기도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작동시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작동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말씀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절대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미래에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임직 받기 위해서 피택 받았다, 흥분돼야 됩니다. 흥분. 여러분의 힘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임직 받고 나면 여러분 저한테 문자 와갖고 목사님 왜 저를 이제 임직시킵니까? 막 이래야 돼요. 좀 일찍 시켜주지, 내가 젊었을 때 더 일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힘 빼세요. 오늘 이 말씀, 조금 전에 임직 받으실 분들 주신 메시지 과제로 딱 붙잡고 하시면 평생 여러분 작동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계속 맛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과거에 너 묶이지 마. 너 현실에 속지 마. 나는 더 할 수 있어. 더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 불안할 필요 없어. 봐라. 전 어제 보고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지금 10살 더 먹은 정은주 목사님이 오늘 2시 반에 헌당 예배를 드려요.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700억 빚을 싹 갚고 200억 지금 더 약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랑 아닌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거 없어. 유 목사님은 나보고 돈을 잘 뜯어내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나는 뜯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냥 복음 안에서 성경대로 그냥 쭉 말씀한 거밖에 없어. 그런데 금요일마다 5명씩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와서 기도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받기 위해서 줄 서 있어.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간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강서의 하나님이나 강남의 하나님이나 수준으로는 강남이 훨씬 낫잖아요. 그럼 강남이 더 크게 역사해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저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 같아요. 너 과거에 묶이지 마. 너 현실 앞에 속지 마. 미래 불안할 필요 없어. 너 처음에 잘 나갈 때 네가 잘해서 잘 나갔니? 너 운동장에서 400명씩 막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네 힘으로 했니?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넌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메시지 저녁에 한 12시경에 딱 마무리 져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내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푹 잤어요. 맞다, 그렇다. 이거 붙잡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기도의 비밀 안에서 내 안에 시스템이 가동되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가정도 하는 사업도 교회도 이것만 가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앞에 있는 것 안 된다, 못하겠다,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하니까 그 말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절망하세요. 확실하게 나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확실하게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절망하여야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 보세요. 120명 모였어요. 갈보리 십자가 붙잡았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붙잡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만 힘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24 기도 속으로 집중하고 지속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 타려면은 글 하나가 써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저 그 글을 볼 때 힘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떨어지는 것이 물방울을 떨어지는 게 바위를 뚫는데요. 그럼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꾸준하게 모여야 건강한 듯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호흡하세요. 393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붙잡고 가는 내게 3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3초월의 역사 안에서 3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이 3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70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70 현장을 주옵소서. 70 족족 종속 70나라 살리고도 남음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속되면 25응답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영원한 축복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237 살리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병든 저 현장을 치유하고 병든 현장에 치유받은 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노아 보세요. 노아 앞에 홍수를 물로 심판을 받을 거냐 방주의 축복 그 안에 들어갈 자 8명밖에 없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앞으로 홍수 심판에 떠내려갈 영혼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축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 그러면 빠져나와. 모든 저주 재앙 끝났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쟁 만나도 관계없어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대단합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다윗이 칼을 잘 씁니까? 단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거대한 골리앗 무너지잖아요. 세상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를 맛본다.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승리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의 감람산을 회복하세요. 나의 감람산이
나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화 되어버리면 세 가지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들리는 것도 사람의 말이 들려요. 그러나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눈과 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는 눈과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오는 입의 말도 달라지잖아요. 복음의 안경도 없지, 불신앙의 눈, 사람의 말만 듣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미치. 그러니까 안 되고 죽고 미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스템이 기도로 가동이 되기만 하면 달라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평안해져요. 조급하지 않아요. 다급하지 않아요.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아요. 왜 내가 중직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았다. 여러분 평생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네요.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네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데 뭐가 들어가요? 이 맛을 보고 있는데 왜 과거에 묶여요? 아니 이 맛을 보고 있는데 왜 현실에 속아요? 이 맛을 보고 있는데 미래가 뭐가 불안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러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시스템을 갖춘 자가 맞다면 기도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감람산을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영적 수준이 달라지게 하시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입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